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죠. 영적 가족이기에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배경도 다르고 기질과 성향도 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의견이 불일치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도 경험하고 심할 경우에는 갈라서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이 지상의 교회고 우리들의 지상교회의 모습이죠. 사람의 성향을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관계 중심의 사람과 일 중심의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이루는 것, 일의 성취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일이 몇 개 이루어지더라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관심을 더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성향의 사람이 함께 일하면 종종 의견의 차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죠. 여러분은 어떤 성향입니까? 여러분을 보실 때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대충 짐작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오늘 말씀 보면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 방문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의 이 제안을 바나바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다져주고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함이죠. 이런 바울의 생각에 바나바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도를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세워지고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떠나면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바나와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제안과 바나바의 수용은 자신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고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때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의 어떤 공동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고 1차 전도 여행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을 뿐만 아니라 한때 교회를 어지럽고 시끄럽게 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도 예루살렘 공예회의를 통해서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안정되어 있을 때고 바나바나 바울과 바나바 개인적으로도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보나 그로스나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 당시의 전도 여행, 그 험난한 고생길인데 그 길에 그들이 지금 자신을 내던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또다시 험난하고 힘든 전도의 길을 나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주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안디옥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안함과 권리와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 기득권, 안정된 삶을 포기할 줄 아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도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특권은 내려놓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이 두 사도의 모습은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복되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이름 모를 우리의 선배들의 포기와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멘교회가 이 모습으로 있기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물질의 헌신을 얻고 희생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례지 않습니까? 우리의 포기,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아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의 눈물과 일생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날카로운 의견의 불일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불일치입니까? 일하는 방식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37절부터 39절 앞까지를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자 하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데려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버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토록 무책임했던 청년을 다시 데려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청년 마가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아주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전개되어져 갑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지고 한 것,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 것이 이 동사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반복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 서로 주장이 그게 계속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바울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기를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그 주장을 우리는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 이탈한 거 분명히 잘못한 일임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이 바나바의 주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마가를 그냥 두면 마가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1차 전도여행에서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잘 격려하면 2차 전도 여행을 그름에 데리고 가면 마가가 앞으로 훌륭한 일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바나바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좀 일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차 때 데리고 갔다가 중도 탈락했습니다. 아마 그 일 때문에 전도팀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갔다가 한 사람이 낙오하고 떠나버리면 단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바울이 볼 때는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이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바나바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 부분을 다루시다가 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답니다. 바나바가 의견이 옳으냐, 바울이 옳으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반반으로 딱 갈라지더랍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손들어 보면 좀 나누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일리가 있죠. 서로 기질과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착각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해 버리기가 참 쉽죠. 그리고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뒷붙이기도 잘합니다. 어쨌든 이 의견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분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각자 방식으로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40절을 다시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사실 이 말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그룹에 속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최초의 선교사로서 1차 전도여행 기간 최소 1년, 길게 보면 2년 동안 함께 동력하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동력자 아닙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 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일부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힘써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안정, 권리,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힘든 전도의 길, 사명의 길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끝내 갈라섰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저는 이 사건 앞에서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수 없고 흠없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꺾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 갈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성숙해도 때로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 또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번역에 우리말 성경 번역에 심히 다투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각한 상처를 주고 서로 적대적이 되어서 다시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가운데 이주철 목사님 강의 집에서 이 헌트를 얻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 사전들, 성경들을 찾아보며 재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자극한다. 이게 발전해서 부정적인 문맥에 가면 불일치,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극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 번역에는 심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심히라는 부사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sharp disagreement라고 번역했습니다. 날카로운 불일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심히라는 부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는 이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 항상 언어, 이 단어는 그 문맥 속에서 의미가 결정되어집니다. 기본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이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인 단어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다 찾아볼 때 딱 2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다툼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다른 한 곳이 어딘지 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박해 상황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자세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격려하며 번역된 단어가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박해와 반대가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격려해야 된다. 그 앞에는 주님을 굳게 붙들으라는 말,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으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자극을 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이 힘이 떨어지는데 자극을 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렇게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기본 의미는 자극을 주는 것인데 부정적인 문맥에 가면 자극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일치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문맥에 가면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되었는데 결국 서로가 서로의 방식으로 사역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서로 사역을 격려하면서 갈라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이 의견 불일치하면 끝까지 싸워서 갈라서는데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이런 적대적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서로 일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하고 나는 당신,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 헤어진 것이죠. 물론 서로 다른 성향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합일점을 찾았으면 더 좋았겠죠. 할 수 있으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서로의 기질과 사역의 방식, 일하는 방식이 차이 나기에 자, 이제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사명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둘이 판단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불일치했고, 그들이 각자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와 불이, 선과 악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각자 주님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 비난하며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계속되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은 신실한 서로를 신뢰하는 동력자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가?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지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가며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동일한 동력자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일이죠. 갈라서지 않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 일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불일치하고 분립의 길을 걸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지속되고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것을 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동력자로 데리고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길을 따라 구브로 키프로스 그 코스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같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죠. 실라를 동력자로 삼아서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 길리기아 1차 전도여행했던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출발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전 목적은 무엇입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것인데 그 본래의 계획을 뛰어넘는 다른 길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결국 뒤에 살피겠지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냐 저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2차 전도 여행지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애당초는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가려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사실 바울의 생각에는 유럽은 상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사역으로 확대시키는 이 시초가 어쩌면 바나바와 나누어져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한 팀의 선교팀을 두 팀으로 확대하셔서 더 넓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사역의 기록이 그 다음부터 이후로는 16장부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나바의 사역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의 사역 방식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때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던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계속 섬기고 기회를 다시 주고 훈련을 시키고 이끌어준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히에라볼리, 여러분 파묵갈레, 터키가 있는 그 지역이 히에라볼리, 거기에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기록을 보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그 시대 박학다시간 바울과 달리 베드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국제 통용어인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흔적이, 마가가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였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하고 도움이 되었던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죠. 이 마가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도 말년에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년에 바울이 의지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기록상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마가 모두로부터 동역자라고 인정받아 이름이 나온 사람은 사실 마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가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네 사복음서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서. 바로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죠. 만약 바나바가 2차 전도행을 앞두고 마가처럼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바울의 의견에 동조해서 바나바마저 마가를 외면해 버렸다면 역사의 가정이 없지만 어쩌면 우리 손에 마가복음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다시 기회를 주고 숨긴 이 바나바의 사역 역시 바울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가 갈라지는 불행한 일 같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내가 볼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때도 바라봐야 될 것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적용점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기질과 성향의 차이로 의견이 심각하게 불일치할 때, 합치하는 것이 힘들 때 아름다운 분립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립을 하시더라도 아름다운 분립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나누어짐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어져야 한다면 나누어지지만 꼭 잘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면서 상처 주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적대시하며 원수되어 나누어지는 이런 성경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종종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서로 형제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얼굴도 안 보는 원수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건 성경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질과 사역 방식이 다를 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언어는 아니지만 헬라어 단어인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가면 의견의 불일치, 그러나 긍정적으로 가면 격려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불일치해도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할 때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것마저도 선으로 일하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